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8월 18일 우리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1편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로 인하여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공의와 구원을 입술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시선을 맞추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보았던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타났던 음행에 관계된 그러한 문제들을 지적한 바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분쟁과 나눔의 문제 또한 이 공동체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런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기를 요구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권고의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도다움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도 어리석은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불의한 자들 앞에 판단을 받기 원하는 세상적인 법정에서 송사를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들의 잘못은 그 분쟁을 제소한 법정이 불신자의 법정이란 사실 또한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것을 성도 안에서 성숙하게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하고 또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개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전체가 멍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의로움으로 그들의 행동에 기반을 두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고린도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의, 주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적인 의로 형제를 판단하며 또한 그 판단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서로를 고소하며 송사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9가지의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정말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자 하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그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며 그 권위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잘못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와 함께 그 세상을 심판하며 또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또한 마태복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베드로전서 또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들의 거룩한 정체성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분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고귀한 신분과 성도됨의 이러한 큰 정체성과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 마음이 합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그것을 세워가며 그것을 성숙하게 이뤄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지 못하고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에게 돌을 먼저 던지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말 참된 그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 우리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펜을 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서 있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넉넉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 성도의 그 성숙한 마음 자세, 삶의 규범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더욱더 특별히 느끼게 되는 것은 공존하는, 또 공생하는, 상생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사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호 관계의 그 중요함, 그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개인 한 명의 행동과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큰 결과를 초래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보고 듣고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과 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또 성도의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양보하며 타협이 요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자랑하였던 그 지식, 고린도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고 또 자만하였던 그 지혜, 그 지식.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붙들고 있고 자만하였던 그 지혜로운 자가 너희들 중에 하나도 있지 아니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우리가 속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평강과 평화를 끼친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구원의 그 은혜들을 붙들면서 우리가 때때로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불의함, 때때로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그 억울함, 그러한 모든 순간들을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견딤으로써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며 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넉넉함,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가진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들,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9절과 10절 또 11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음행하는 자나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또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본어겐 하기 이전에 그들의 상태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6장 2절과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며 특별히 어려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온전하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여서 온전한 진리가 서로 가운데 나눠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진리의 빛 대신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써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서로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의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또한 세상의 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또한 감싸 안으며 또 하나의 공동체로 또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고린도 성도의 그 연약함이 단지 그들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먼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